관계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가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여야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다, 좋은 관계다 라고 하는 관계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풍파가 몰려치면은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또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리고 정말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관계에 깊이 들어갈 때까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그냥 곧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막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 깊어지고 또 그리고 또 진중해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또 그리고 깊은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은 시간을 가지고 거쳐야 깊어지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을 보니까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에 손이 만든 구슬게임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전부로 고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거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전달자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자가 그냥 알아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달되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거쳐야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그 보편적인 표현이 이 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발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가지고 여러 군데 전하면서 그렇게 여러 군데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달될 때 발로 전하기 때문에 많은 오랜 시간이 거쳐지게 되고 또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의 신을 신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 복음의 신을 신었다는 것은 그런 자격과 역할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요, 훈련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이 갖춰져야 되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굵어지는 건요, 그냥 굵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과정을 거쳐서 굵어지는 것이죠. 근육이 생기려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근육이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 단단해져서 그 근육이 굳어져서 도저히 걷지 못하고 좀 풀어져야 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근육을 이완시키고 풀어주고 마사지도 하고, 그래서 이 근육을 좀 풀어주고 납니다. 그러고 나면은 좀 풀어졌다 싶으면 다시 근육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이제 건강을 좀 잘 챙겨야겠다 싶어서 운동하러 운동장에 갔습니다. 운동장에 가서 그 근육 운동을 하는데, 오랜만에 뛰니까 조금만 뛰어도 이 근육이 막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내가 근육을 이렇게 땡겨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요, 제대로 운동하는 효과를 내려면은 근육이 땡기고 단단해질 때까지 운동을 해야 진짜 그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서 구보를 아침마다 합니다. 아침마다 구보를 하는데, 구보할 때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구보하냐면요, 오르막길은 뛰어서 올라가요. 힘들게 막 뛰어서 올라가고, 내리막길은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게 군대 구보의 특징이었어요. 왜냐면요,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 구보도 아침 훈련이니까 오르막길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면 근육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요 제대로 막 헉헉댈 때까지 막 그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가기는요 천천히 쉬어주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또 그렇게 해야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가끔가다 고된 훈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고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그런데 헛된 과정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련되어지고 가꿔지는 그 귀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또 단련된 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의 관계도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시간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속감을 가질 때 진정한 사랑이 형성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아 그러면서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화창한가 그러면서 감탄해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탄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봤더니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보면 볼수록 더 기뻐지고 또 좋아지는 건데 그 사랑 관계가 얼마나 기뻐지는지 서로 상대방에게 속하여지는 그런 관계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표현도 되지만 또 어떤 표현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소속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소속감은 어떤 가운데서 드러나는가 보면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소속감은 우리 가운데 어느 가운데 드러나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소속감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디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나게 됩니다. 주일날 어떤 모임이 있어서 어떤 모임에 나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나는 주일에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가운데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시간에 어떤 곳에 투자하고 있는지 시간을 드러낼 때 그 장소를 드러낼 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어떠한 성품으로 나아가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속상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속상하게 했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성품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 당하니까 저 사람은 진짜 성품을 알고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진 면목은 어느 때 드러나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면 헛된 그냥 헐만 믿었는지 진 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진 면목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그런 진 면목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잘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전요 보면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진 면목이 잘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내가 많은 열매를 결국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선택했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기대하던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내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렇게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겼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좋은 응답으로 내 삶이 열매 맺어져 가는 거예요. 속상해서 내가 억울해서 막 화가 나 있는데 그 억울함과 속상함 가운데 있을 때 막 화내지 않고 하나님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한테는 수단이 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를 단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풍파 만나 더 빨리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니까 오히려 그것 가운데서 저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몰랐는데 진짜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요 쉽게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사시사철 어느 때는 바람도 불고 비도 맞아야 되고 또 그리고 시간도 거쳐야지만 그 열매가 맺혀져서 맛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중동의 열매가 그 포도나무가 왜 포도나무가 맛있는 줄 아십니까? 포도나무는요 그냥 맺혀지 비가 많이 오고 물 많이 주고 그냥 이렇게 그늘에 잘 가려져서 포도나무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포도나무가 맛있지 않아요. 열매가 맛있는 건요 여름에 떼약볕이 쨍쨍 내려져야지 그 단맛이 쭉 빨리 올라와서 단 게 알갱이가 토실토실하고 탱글탱글해져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포도 그리고 나고 이제 가을철이 되면은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그때 연글기 시작하는 거죠. 열매가. 그러면 그거 딱 열매 따서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열매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이제 그 진실한 사랑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진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밭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포도밭에 가야 되는 것이죠. 과수원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과수원에 가서 열매를 땀을 흘리면서 따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가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좀 약간 이 정도 사람키 정도 맺히긴 하지만 그 포도나무에 포도로 열매될 때는 중동에서는요 그 이런 덩굴을 하잖아요. 덩굴 식물인데 덩굴 식물이 어디에 펴있냐면은 그 바닥에 이렇게 깔려서 펴요. 마치 이제 딸기처럼. 열매 따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열매 따려면요 잘 따려면은 허리를 숙이고 계속 이렇게 밑에서 따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픈 줄 아십니까? 제가 딸기밭에 가서 딸기 따는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딸기 따는 체험해봤더니 이 딸기 비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딸기가 한 송이 한 송이가 잘 맺혔는데 잘못 맞으면 잘 이제 어그러지잖아요. 이렇게 뭉쳐지고 꼬다리가 탁 따가지고 잘 나야 돼요. 근데 밑에 다 있는 거예요. 저 안에 깊숙이 있는 거를 하나씩 농부가 다 따야 돼요. 손길이 많이 가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고되겠죠. 근데 그 현장에 나가야 열매를 따게 되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신앙생활 때 이론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십니까? 사랑을 얘기할 때 실제로 사랑만 얘기하고 입술로만 말을 하고 현장에 나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요. 신앙은 언제 열매를 보고 훈련해 그 열매를 딸 수 있느냐? 현장에 나가보고 훈련해 봐야 돼요. 진짜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되면서 또 이렇게 좋은 또 은혜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앙생활이 이제 아름답게 맺으려면은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로 가서 해야 될 곳을 찾아서 1인 1봉사 이상 하면서 그곳에서 열매 맺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면요, 실제로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같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잘 됩니까? 쉽지 않죠. 때로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좋아서 결혼했지만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공간이에요. 실제로 해보면요, 나랑 잘 맞을 것 같고 나랑 너무나도 이렇게 좀 짝짝이 잘 맞았던 사람도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할 때 성품은 또 다르게 나타나요. 또 굉장히 독특한 성품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과정들의 훈련의 과정들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요새 MZ세대들이 결혼할 때 왜 쉽게 결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요, 내가 꼭 맞는 사람, 내가 꼭 내 안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맞춰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면요, 요즘 자녀들 키워보면은 많으면 셋, 그냥 보통적으로 둘, 또 적으면 하나. 대부분 어떻게 키우느냐? 대부분 자녀들이 각자 방에서 자기 안에 살아가고 살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대가족이었잖아요. 막 7명, 8명, 10명. 제가 아는 사람은 뭐 장례식장 갔더니 10명이 막 그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10명이 다 자수들이 다 예수 반인 거예요. 이 장례식장 갔더니 장례식장에 번호표 번째 제가 7번째래요. 그래가지고 7번째 애들이고 성도님들끼리 앉아가지고 언제 끝나냐 막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가족들이 그 이렇게 함께 장례식장 보니까 되게 즐거워요. 장례식장이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있구나. 근데 왜 이렇게 가족들이 화목하나 봤더니 옛날에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10명씩 같이 먹고 살아가는데 어우러지며 살아간 거예요. 그냥 텐마루에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없는 거 나눠 먹고 서로 형제끼리 도와가면서 그렇게 없는데도 어우러지면서 서로 그렇게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걸 알냐?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을 키우는 거죠. 근데요, 그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 키우는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많이 낳고 이렇게 키워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잘 키워야겠다. 혼자 키우고 이렇게 각자 방에 들어가서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귀하게 자라는데 아니 저만 귀한가요? 옆에 있는 결혼한 사람도 귀하고 옆에 있는 이웃도 다 귀하니까 서로 다 귀한 거예요. 험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사회성을 키우지 못하고 그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그래서 진짜 사랑은 현장에 나가봐서 경험해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렇게 석류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석류나무가 여러분 몇 개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중동에서 613개라고 합니다. 토라의 말씀이 613개라고 표현합니다. 613개가 아니죠. 석류나무 열매가 어떻게 석류나무 까보면 그 안에 많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많이 있으니까 대충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613개의 토라 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개고 하라고 하는 게 248개래요. 그러니까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거쳐보면 알아요. 사람들과 관계가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게 더 많고 서로 절제해야 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잘라내야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에 진정한 관계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훈련되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